모든 종교는 이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나름대로 종교를 믿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뭐 복은 똑같을지 몰라도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모든 것이 되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뭐 쫓아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1편은 서론이가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주제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분명 계속 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 악인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악하다. 이제 또 죄인이다 그런다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의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죄인이와 악인이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사실 교회에서 안 해준다니까요. 무슨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과 악인의 자리에 있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 죄와 악의 근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동만 말하죠. 행동. 그리고 말하는 건 말 듣고 말하죠. 참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행함이 아니고 사실 믿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좀 미흡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래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믿어지면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을 보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또 구성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왜 복이니까 복을 저주하면 같이 저주받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포함해요. 모든 종의 육적인 복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육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좀 인정받으면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건 따라오도록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자 그랬잖아요. 자꾸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을 육적인 존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다릅니다. 요새는 정말로 개판 시대인데 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인격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성경적은 아닙니다. 자꾸 죽은 사람을 인격화시키지 마세요. 그것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가시면 뭐 임종 예배, 뭐 입관 예배, 또 뭐 가서 하관 예배. 근데 그건 다 성경적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이 다 아쉬운 것은 이해하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유족들의 일호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장례배예요. 그런 것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뭐 붙여가지고 하관, 입관 뭐 오만 거 다 되거든요. 사실 돌아가신 분은 끝이요. 살아계신 분에게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육신의 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또 내세에 확신을 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성경 복음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종교적인 것들, 성경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 복이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복음이 아닌 것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니까 정말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왜? 성경은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니까.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놔두고 다른 것만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본질 놔둬버리고 다른 걸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도 기독교가 안타까운 건 전부 다 정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건 나도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또 말해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 복을 받으면 돼요. 성경에 보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는 행복자다. 그리고 너는 정기하고 보배로운 자다. 이건 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늘 듣다 보니까 식상해가지고 뭐 또 그리스도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인격을 봐서는 복된 사람이 아니요. 거기 잡아먹고 살 무식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어부추신 아닙니까?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꼭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복이 된다.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른 것 없으면 내가 행동인가 뭐 착하고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그건 뭐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인 말로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맨 속임 당하고 못 살잖아요. 그 우리 생활 잘해야 돼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한 것이 잘못이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배경이 아니라 그 말 좋은 거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선행과 그런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달라야 내 삶도.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이건 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악인들의 꾀, 막 수단 방법, 죄인들의 길, 전부 다 죄인들의 길이요. 자기들은 의인의 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죄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걸음이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한다. 사상도 어떤 의식도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골수까지 다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뚜기라는 게 있잖아요.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쓰잖아요. 그 순간 넘어지죠. 근데 그만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이름은 넘어지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재가치 크냐. 천지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가장 큰 이름이요. 가장 선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송 하잖아.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그 찬송 참 맞는 말이요. 누가 전원이 몰라도 굉장한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다음 명예 또 뭐 어떤 부귀 그리고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끝나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졌단 말 아닙니까? 또 그만큼 체험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분이 아니겠나. 그래야 그 찬송 부르죠. 이것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어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야, 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도 진짜 바울 말처럼 다 배설물이구나.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필수고 모든 건 선택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필수 잡고 그리스도는 선택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늘 지금 주객을 바꿔버려서 주와 객이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고 축복받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친구로 복의 이름 대신 어떤 것도 복되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너의 성결이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보좌에 보좌 하나님 계신 곳 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딱 닫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죠. 뭐 기도해도 꼭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이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분은 밀어놓고 딱 덮어놓고 다른 것 붙잡고 기도. 그냥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기도 많이 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일 때는 항상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두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돼가지고 다른 거 따라오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다른 거 따라갈 때 잠깐 주지만 이건 오래가지 못하죠. 왜 오래갈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전부 다 세상 것도 자랑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피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리냐, 이거 자랑하고 싸우잖아요. 특히 강남은 더 그러겠죠. 얼마나 좋은 명품이냐. 그 요새는 여자들도 많이 골프 친다는데 여자들은 전부 다 골프 치러 온 게 아니고 자랑하러 온다잖아요. 어떤 골프채, 어떤 이 골프 웨어를 입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수준이 레벨이 안 맞으면 안 껴준대 자기 팀에. 참 그만큼 근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거기가 다 출신들이 저쪽 아랫동네 저 강남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골프 치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나가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진짜입니다. 패션쇼 오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떻든 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런 걸 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나도 가끔은 그런 거 은근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족 못하고 그 끼웃거리지 마음이 굳혀가 있지 이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아직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일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을 이길 만큼 그리스도 화가 아직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겨야 되겠다 그 길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안 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다른 뭐라 해도 별 관심 없잖아요. 음식 같은 것은. 근데 배고프면 관심이 가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것도 중요하다는데 가장 귀한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관심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말씀의 뿌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 차원을 넘어서 이제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매일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미션을 잡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고 그리고 이걸 기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이 될 만큼 말씀이 다 기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계속 그런 쌓이기 때문에. 말씀만 영원하다 했잖아요.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준 게 없어요. 말씀만 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봤다.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아, 야곱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인간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요. 영이 살아요. 기도 많이 해도 영적인 걸 모르면 그 순간입니다. 그것도 제가 과거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는 막 올라오는데 끝나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남편 문제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끝날 때면 평안이 오면서 이제 됐다. 그건 내려가자마자 싸운다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도 없는 말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확신을 줬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는 가기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급한 사람들. 진짜 말씀으로 물론 예배드리고 말씀을 주죠. 근데 그 말씀 붙잡지 않아요. 가기가 자기 은사 체험하고 했던 거 그것 쫓아가지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 느낀 게 딱 이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구나. 제가 그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놔두고 하나님과 1대1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응답은 없다고 봐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나를 하나하나 채워가면 어느 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늘 이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 나왔거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그래서 주야로 시간 난 대로 말씀 묵상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세 가지 줬잖아요. 결단할 것이 뭐냐? 버릴 것과 누려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다. 그걸 좀 붙잡고 기도만 한 주간 동안에. 근데요, 이게 당장 내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서 다른 것이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범 멀다. 그런다고 해서 주먹 써버리면요, 그 사람 당장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은 멀리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고 무슨 데 급하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속기 쉬운 것이 당장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니까 그것만 놓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예수를 지나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고 신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확한 기도를 가르쳐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된다. 구원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거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날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지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은 가장 바른 삶이에요. 말씀이 진리니까. 그리고 절대 말씀 따라가면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서 말씀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말씀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무엇인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전체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도 나쁜 건 없지만 그냥 하나는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도 제목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잠깐 기도하면 돼요. 이런 것이 안 되면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럼 하나님과 따로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골치 아프거든요. 정말 구원받는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면 근데 정말 구원받는가 그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 준비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하나님 시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라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 준비 기도예요. 와서 뭡니까? 와서 얘기 보고 있습니까? 그 준비 기도거든요. 이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다 영적인 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평생 힘들어요. 그냥 교회 또 문제 금방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중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서 시냇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말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교회도 뭐 좀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어떤 교회냐 중요하잖아요. 복음 있는 교회냐 복음 없는 교회냐 복음을 대충 말하는 교회냐 정말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냐. 여러분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렀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란 말이죠.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이고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교회가 안 되면 세상은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교회가 안 되면 절대 세계보험을 못해요. 개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끔 말합니다만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저는 이걸 잘 믿거든요. 한국교회가 사실 교회가 이제 들어올 때, 교회로 들어왔다면 이상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선교사가 최초에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때가 제물포 인천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왔거든요. 또 한 두 달 있다가 아펜셀라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한국의 이제 이 우상 문화를 바꾸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급성장한 겁니다. 교회도 급성장, 나라도 급성장.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6.25 때문에 폐허가 됐죠. 또 그 이전에 일본한테 30년 동안 완전히 강점기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급성장한 것은 한국밖에 없대요. 지금 한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해방, 기독교 들어온 지. 근데 130년 만에 세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와 계시지만 테헤란도에서 사고 나가지고 149명이 죽었는데 더 죽겠죠 부산에 70명. 주로 10대, 20대, 30대가 많이 죽었대요. 10대, 20대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할로윈 데이인가? 이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겨울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로 축제를 하는 게 11월 말이래. 아니 10월 말에. 내일이 10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술 주일날, 일요일날이니까 토요일날이니까 뭐였던 거죠. 그럼 이상한 거 쓰고 다니면서 막 축제한다고. 이게 참 내가 좀 죄송합니다. 우상문화 여기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도 나는 그런데 그날 뉴스 보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또 영국의 누구 프랑스의 누구 유명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필요하시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뭔 느끼냐. 야, 우리나라가 역시 선진국이구나. 조그만 나라 같은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그 세계 강대국들이 애도를 표하고 원한다면 뭐이든 도와주겠다 말이야. 그렇게 할 정도면 또 한국이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배경은 영적인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쉬운 예로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나
나름대로 잘 살아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복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자체가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자체가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사실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 역사를 내가 늘 말하지만, 이상하게 후진국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종교가, 우상 종교 가득한 나라들입니다. 거의가 다 90%가 그래요. 그 나름대로 선진국이 잘 사는 거의 90%가 다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뭐 그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니까요. 그 그냥 되겠습니까? 90%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목사가 되니까 그런 말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주임 돼야 돼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때는 이 사람이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말은 교회를 향하여 그 말이다. 구약시대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성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 다 교회 중심 이사 갔다도 교회 중심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산다. 근데 상관없어. 자기 편의 중심이지 그렇게 않더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거든.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 교회 중심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성교예요. 오셨으면 교회가 있으면 내가 교회 머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된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교회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복음 가진 교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게 정말입니다. 한 주간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딱 여러분 남짓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면 내가 교회를 바라봐도 교회 중심 돼도 내 삶이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교회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는 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잎사귀가 때가 되면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겠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케 하옵소서.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할 말로 우리 교회만 다녀도 되게끔 나는 한 것도 없다. 교회 사람들을 따랐더니 되었다라고 할 만큼 응답 믿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의 증인이요. 나는 뭐 교회 하는 것도 교회 사람들을 따랐고 또 그렇게 하려고 늘 놓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형식 다니지 말고 종교 다니지 말고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의미 있는 교회에 출입, 교회에 다니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교회 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준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강단을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주방장이 우리나라 7성급 호텔에 주방장이었어도 그래서 이제 식당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 음식을 만들어도 손님들이 전부 다 짜장 뭐 그런 것만 찾으면 짜장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 훌륭한 그 솜씨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여기 강단을 축복할 리가 없지. 맨 생각, 육신 생각인데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내 말 좀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하잖아요. 제가 전 잘한 것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탁하고 또 인상도 썩 자비롭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데만큼은 중심을 담거든요. 이것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탓이라 좀 봐요. 솔직히. 내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어차피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처음으로 올 수 있지만 계속 그런다. 그건 심각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말로 해야 쉽습니까? 지금 방금 말대로 뭐 할로윈데 저쪽에 테헤란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계속 한 시간 동안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재밌겠죠? 어떻게 많이 알아서 많이 분석해가지고 말이죠. 몇 명이 죽고 소방차 왔다 갔다 하고 그 한 시간 동안 재밌겠죠? 야, 목사님 많이 한다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예화를 들면 감동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동 수준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화를 많이 알고 해야 한다. 그래서 예화집을 삽니다. 그 예화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잘하면 교인들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는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화만 나오면 본질을 놓친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뭐 어떤 동네에 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랬는데, 그건 나무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본질을 놓쳐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예화집이 있습니다. 제 서재가 예화집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알면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 말하기도 바쁜데 언제 예화 말합니까? 예화 말해도 그 아이도 얼마나 할 말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는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방향. 그래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 시대는 어느 날 가겠죠. 그럼 다음世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갔으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밧돌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우리 가문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한테도 이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후대를 남겨라. 제자를 남겨라.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로운 교회가, 물론 이름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교회가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그 천국에서 전부 다 새로운 교회 출신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언약의 예정이에요. 뭐 여기만 교회 있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후대는요 분명히 죽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죽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안 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데 뽑아다가 또 심습니다. 죽지는 않겠죠. 근데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 하면 뽑아서 다들 옮겨버리고. 그게 교회에 옮기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 있겠지. 뭐 어디지 직장 때문에 지방 간다든지 또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한다. 뭐 그거야 뭐 하나님 뜻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걸 후대에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후대가 스스로 망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강남에 큰 교회에 있는데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중심이 우리처럼 뭐 훌륭하지만 복음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그리고 분명해요. 그렇게 큰 강남 교회 차가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봉고차만 있지 버스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서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구태여 버스까지 운영하면서 돈 들여 시간 들여 할 게 뭐냐? 가까운 교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 필요하면 자기가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은 이제 주차 관리입니다. 장로들은 반드시 주차 관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이 이명박 그분 장로였는데 그게 출신이다. 그래서 대통령 전에 그 교회에서 주차 관리 주일날 그 출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분 생각은 이제 구태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버스를 운영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건 낭비라는 거지. 교회가 없다면 그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 충성한 자들이 모여들기죠. 그래서 뭐 지금 몇만 명 모일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좌의 예표입니다.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그림자고
천국의 대행기관이에요. 교회를 또 그 맛을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보좌구나. 그래, 어디서 볼 겁니까? 어디서? 여러분, 회사에서 볼 겁니까? 사업장에서 볼 겁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모든 걸 체험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영적인 모든 걸 책임지는 교회. 또 애만 들여도 내가 영이 사는 교회.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 237 복음화하는 교회로. 그래서 3100 선교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준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 3000 제자, 그리고 1000 지역 지교회와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운동, 그리고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거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결단. 그래서 이 결단은 영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버릴 것이 뭐냐? 이게 버릴 것은 악인들의 길에 있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결론 보면 끝에 마지막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냐. 우리는 원래 의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 길입니다. 근데 얼마나 보면 세상으로 이렇게 길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 것과 세상 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다르니까? 그래야 하나님 것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것은 바른 말한 대로 의인의 길이요, 가이사의 것은 악인의 길, 세상의 길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요, 다른 날은 세상의 것이거든요. 헌금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머지는 내가 쓸 세상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와 어떤 모임하고 다릅니다. 예배하고 일반 모임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구별할 줄, 그것보다 거룩이라 거룩.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누려야 할 것, 방금 우리 오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면 이걸 묵상하면 됩니다. 계속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힘써야 할 것은 이제 정말 힘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아, 그럼 내 의지로 끝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근데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힘쓰지, 기도하려고 힘쓰지, 전도하려고 힘쓰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자. 그럼 인생 성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렵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맞는 전도, 나에 맞는 기도, 나에 맞는 예배가 되겠죠.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한다. 내 것으로 되겠죠. 그럼 편해져요. 내 것이니까. 만약 후대가 내한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것이서 말할 수 있잖아. 나는 예배를 이렇게 된다. 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 더 좋은 후대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것이 없으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말하겠죠. 그러면 후대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절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로 가게 되어야 세상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 것에 점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세상 것에 자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세상에 좌우되지 않도록, 세상 경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수는 많지 않지만 세상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세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이럴 때일수록 전화해 보게 돼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곧은 땅이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해야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 수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지? 어떻게 저렇지? 그게 증거 중에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같이 어렵고 세상이 좋으니까 같이 없고 그것은 맞지만 교회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있든지 여러분이 잘 있는 현장이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하면서 우리 조그만 것이라도 사업하신 분들도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무한대잖아요. 저희들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